참 오기가 어렵죠. 그 예전에 그게 회복이 안 되네, 그죠? 예전에 여기 정말 근데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 막 1,600명씩 이렇게 꽉꽉 찼었는데 우리가 저기 성도가 많아졌는데도 그래도 또 우리가 다 우쭈쭈 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필요한 저희가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뭐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너무 그 청소년이랑 이렇게 큐티 캠프가 너무 이제 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너무 좋은데 하드웨어가 문제가 이제 좀 그 있죠, 그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1,200명 저기 그 작년에 그렇게 모였는데 모두 합쳐서 그래도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큰 데를 고르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1,300명쯤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가면 거기서 또 작고 여기서 옮겨가면 또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주면 아마 거기 또 채울 거야 항상. 왜냐하면 정자동도 거기가 작았는데 여기도 오자마자 또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그 갈급한 심령들을 이렇게 주셔서 그 또 아이들이 다 좋았어도 이제 숙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불평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그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도 기적이지만은 기적이고 서로를 보면서 그 또 고학년은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함부로 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아이들은 또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또 걔네들도 또 왜 어른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그 장소 고르느라고 우리가 돌아버려요 진짜. 뭐 정말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2,000명씩 숙소가 다 갖춰진 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 세워놓으면 누가 와서 한다고 그런 걸 지어놓겠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도 거기는 저기 그 캠프 장소가 아니고 이제 교회에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 그런 거가 돼서 이제 아이들이 힘들었어도 옆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시 우리가 놀던 거기 영산으로 다시 가야지 되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 이제 목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복음은 파워가 있고 위력이 있어서 그 빈부 또 저기 노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고3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고난이 너무 많아도 이제 풍년에는 풍년이라고 안 봐지고 흉년이면 흉년이라고 안 봐지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또 너무 풍년 가운데 있어도 안 들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풍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니 고난만 있으면 다야 이제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시네 이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고난이 없으시네. 그런데 그분들도 또 이제 절대체 고난이 있어서 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고난이 없으시네 이 말을 안발을 하면 그 안 돼요. 복음은 위력이 있어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나의 입장에서 안 되는 게 있어서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안 되는 게 제일 고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시면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또 학교를 앞두고 이 대학교 붙을까 떨어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나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 고난이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오기가 딱 싫어지잖아. 거기는 그게 최고로에서 와서 앉아 있고, 예.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보단 내가 안 되는 얘기를 목장에서 목자부터 이렇게 내가 안 되는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옛날 고난만 울고 먹지 말고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그잖아요. 옛날 고난에서 돌아왔다. 이제 그러면은 그 얘기만 하면은 그러면 뭐 여기는 남편이 바람은 적어도 펴야 되고 부도는 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할 말 없는 거야. 입만 열면 바람 피고 부도 나고 이 얘기만 하면 없는 사람은 어쩌라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당한 게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배가 부르시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한 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거 봐요. 그런가요? 대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안 당하면 몰라요. 안 당하면 몰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장에서는 이제 겸손하게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렇게 그거 가능성을 본 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앉아서 들었으니까 복음은 파워가 있는 거잖아. 복음은 파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주일 한 거를 이렇게 전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동의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데 조심스럽게 전해도 혹시나 하고 여우람한테 전했지만 여우람은 여전히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혹시나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은혜를 받을 거야. 이 얘기 듣고 안 돌아오면 사람도 아니야. 근데 사람도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문의다. 이렇게 된. 야, 이번 주일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안 듣잖아요. 여우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장관 그 똑같은 부류잖아. 장관이 안 듣잖아요. 그런데 또 무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노략질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들리는 거예요. 돈 생기면 다 노략질하는 인간들을 똑같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서 안 들리는데 저렇게 배가 부르고 여러분들 그 환경 되면 더 안 들려. 다 떠나가. 야, 이번에 성경에 노략질한다 그랬잖아. 백성들이. 이걸 거둬들였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임에 그렇게 이제 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무조건 존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관과 여호람 왕이 왔는데 듣고 있잖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저기는 왜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다 뭐가 다 갖췄는데 왜 목장 장소는 제공도 안 하는 거야? 여호람 왕이고 장관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를 말라고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냥 한마디 그냥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여호람 왕도 안 듣고 장관도 안 들었어. 이게 말씀으로 하면은 깨달아지면은 감사한 거고. 근데 그거를 내 얘기로
그 배부른 사람 고난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빙장이 딱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 되는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딱 억울하네요. 내가 딱 장관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휴, 여긴 전부 여우람하고 장관만 앉아 있어. 나만 그냥 백성이야. 아유,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딱 싫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라고 그랬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화를 내더라. 애들이 화를 내더라. 그래서 이래도 안 되는구나. 저래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도 권사님이 별걸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네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 등록금을 해주겠다. 이거를 내가 돈으로 애를 다뤘다는 둥 뭐 이러면서 회개를 또 하시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아주 예민하게 회개를 하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이제 그 다뤄야 돼서 뭐 누구보다도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건데 또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지 않잖아요. 목원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얘기도 받아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해도 아이고 고난이 없네 그러면 그러게요. 이러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없다 그럴 수가 있어? 이 교회는 뭐 바람 펴야 뭐 명함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같이 힘든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막 그냥 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옷깃을 여며야 돼. 구원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장이 시작이 되고 여기는 주로 목자급이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목자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돼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위드에서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목금토를 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 다 사회인이잖아요. 근데 그 등록을 이제 안 했어요. 예. 근데 금요일 밤에 가는데 목요일 지나 금요일 밤에 가는데 한 사람은 등록을 했고 두 사람은 등록을 안 했어. 한 사람은 등록을 하고 하루를 지금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 운전하는 남학생은 초신자야. 예. 그리고 갔는데 등록한 사람만 입장을 시키고 금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그 두 사람은 이제 가라 그런 거야. 간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막 이러고 저러고 다 해서 그랬는데도 이제 나한테까지 이 얘기를 이제 신문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랐겠다고 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다면 저는 또 목사님 편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좀 굳이 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가면은 하루치만 받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2박 3일 중에서 맨 마지막만 하면 그거 다 할인해주고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고 그 과목마다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다 나는 안 가고 맨 마지막에 그냥 가겠다 그러면 수련회가 형성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 이해가 안 됐는지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에 다시 한번 그냥 이해가 안 됐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 시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고 그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자,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막 걔를 돌려보내서 우와 그래서 막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간사가 그런 거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학생은 또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원칙을 또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원이 1000명인데 거기서 딱 끊기가 항상 어렵지 않아요. 항상 그래. 정원을 이제 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쾌적함을 위하여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항상 좀 못해서 이제부터는 정원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영육 간에 좀 이렇게 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래서 누구 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다 같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같이 힘들어도 같이 이거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못 들어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었다는 거예요. 위드 좀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도로 갔나요? 어떻게 드렸대요. 난 또 보냈는 줄 알았지. 드렸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신랑이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낼 건 또 뭐야?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예배는 드렸네, 그지?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화를 내려고? 근데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는다는만요. 그래서 제발 세례 받으러 오라고 파이팅 했는데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입장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뭐 이러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구원의 그 시선으로 항상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찬양 늘 휘문에서 은혜를 끼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성원 목사님하고 김미영 권사님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2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태신앙 또 교회 오빠 재질의 고난이 없네요를 많이 듣는 백성원 목사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서다가 뒤로 한 2발자국, 3발자국 정도 왔는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무겁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같이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패가 모태 신앙입니다. 뭔 죄패가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참 잘난 것도 없는데 제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별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좀 느껴봅니다. 고난 없고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자랐는데 그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 교회 온 지 1년이 이제 좀 지나서 2년 차가 이제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부임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 자리에 이제 서셨는데 그분들이 참 또 저를 주눅들게 하시더라고요. 뭐 한 분은 이제 칼을 드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또 혼외자라고 막 되게 하시고, 또 뭐 한 분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경건주의자다 뭐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또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 위기도 넘기셨고, 또 얼마 전에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고난도 당하셨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뭐 제가 어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만큼은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고보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말씀을 믿는 그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 행함은 자기 의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밑동 잘린 나무인 내가 말씀을 깨닫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천국에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복된 자들은 첫 번째로 통곡을 넘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본문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들으라,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할 부한 자들은 당시에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경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과 또 사용이 잘못된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 모은 재물로 단순히 쾌락을 위해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물로 악을 도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책망을 선포하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통곡하다라는 말은 역시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치하고 방종하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고 있던 부자들에게 이러한 야고보의 말은 한편으로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뭘 봐도 자신들이 그처럼 울면서 통곡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전혀 없고 다른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곧 고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 아닌 멸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여호람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안에서 꿈만 꾸려고 하니까 신하 한 명이 정신을 차리라고 현실을 전한 것처럼 부한 자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야고보가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니까 썩고 좀 먹고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오해를 받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외모에 이제 흉년이 좀 와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오해를 덜 받는데 절 보면서 딱 보니 놀아봤겠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흔들어 제끼는 거 보니까 어릴 때 클럽 좀 많이 다녀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십니다. 저 못 놀아봤습니다. 클럽 못 가봤습니다.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술 마셔본 적 없습니다. 네, 공부는 좀 안 했지만 사고 친 거 없고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러셨으면 좋겠죠? 아유, 저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외가 쪽으로는 4대째, 친가 쪽으로는 3대째 모태 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해맑은 개구장이로 초딩 시절까지 보내고 청소년부로 올라가면서 요맘때쯤이죠. 참석한 수련회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로 찾아와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요. 영접까지 하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행사는 뭐 다 참여하는 거 당연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임원 안 한 게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니까 어른 찬양팀에서도 같이 데려다가 세워주시고 남들은 한 번 하는 청소년부 회장을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냥 교회에서 이게 웃을 일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계속 교회에서 지냈어요. 제가 그리고 19살 때 참석한 한 선교단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20살 때 바로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도 1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로도 그 뒤에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선교단에서 찬양팀과 이제 공연 사역팀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찬양도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부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좀 나은 죄인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서 제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지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것도 많고 생각도 바르고 신앙도 잘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부해졌어요. 점점 제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의로움만 가득 채워갔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말씀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천국에서 복된 자들은 두 번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게 하라.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7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의 시련과 고난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 없음과 무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보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고 등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귀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 있을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또 토질이 물을 머금고 있기 어려운 석회석과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인 11월부터 다음 해인 3월 전후로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농부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의 인내 위에 우연히 내리는 것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연만 부르짖는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 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상급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임을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때 말씀과 같이 되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내와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임신은 조금 천천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임신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오르시다, 그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오르시지, 이런 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산이 됐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정말 그 상실감과 고통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수술을 그래서 했는데요. 수술이 또 잘못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서 내팩이나 이제 수혈을 하고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런 원망이 올라와서 또 혼자 하염없이 막 울었습니다. 혼자서도 울고 아내 옆에서도 울고 막 혼자 운 거예요. 네, 막 울었더니 아내가 수술해서 아픈 나도 참는데 그만 좀 울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아내가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오르시다라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그만 좀 울어야 되는데. 네, 저도 같이 그 고백을 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채울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만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고, 또 다른 이의 울면은 못생기게 나오는데 참 조금이나마 채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상처가 별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인내함 없이 잘 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저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네. 이상한 데서 오니까 이제 그만 좀 울어라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지금의 두 자녀들을 열매로 얻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의원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십니까? 인내함을 통해 주님 뜻대로 열매 맺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유, 한 대지 남았는데 이렇게 울음 터져가지고 어떡하죠? 네. 울지 않고, 네, 네. 세 번째로 천국에서 복된 자들은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아멘.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본을 삼은 그들의 결말을 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축복의 결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인내와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야고보가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부터 자비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위드 공동체와 휜문 채플에서 이제 찬양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2박 3일간 위드 공동체 첫 번째 큐티 페스티벌을 함께 다녀왔어요. 목사님께서 주일에 간증도 나눠주셨지만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나누면서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반말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간이 은혜였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주신 말씀으로 이 청년의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형제와 자매의 간증을 읽어주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부부 목장과 직장 목장에 참석하고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는 수고와 인내를 하였더니 회개의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드러내어서 징계받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아 남는 것만 있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은 감격,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 의미를 잊은 채로 지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서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선교단 생활 10년 또 사역자로서도 10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잘나서 특별히 택함 받아서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작년 한 해 목장에 참석하면서 직장 고난에서도 묵묵히 큐티인을 전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자님과 또 하시는 교육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큐티와 목장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고백해 주시는 부목자님, 또 암투병으로 항암 치료 중에도 목장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전하시는 목원 집사님, 또 술 담배는 하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셔서 목장 처방을 하나하나 잘 적용해 주시는 목원 집사님, 그리고 또 이번 위드 공동체 큐페에서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한 번 더 깨달아지고
수준 낮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고, 사역자이면서도 정작 천국에서의 복된 자로 살지 못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말씀 없이 지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네, 주일 말씀에 이미 멸망한 인생의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오늘 큐티를 하라고, 말씀이 잘 들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수준 낮은 제가 밟혀 죽을까 봐 살리시라고 계속 쩔쩔매면서 끌고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나도록 열심히 큐티하고 잘 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인정하십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아이고, 거기도 또 내가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번 그 새벽 기도에서 처음 울어서 당장 새벽 기도 시킨 거예요. 진짜 뭐 저기 뭘 찔러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만. 예. 근데 새벽 기도에서 울더니 갑자기 눈물보가 터졌나 봐요. 그만 좀 울어야 되는데. 아니, 눈물보가 터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재밌어지네. 그러니까 좀 약간 성령을 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아니, 뭐 우는 장면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유, 진짜 그래서 모태신앙이 얼마나 힘든가. 이러고 끝났으면 뭐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2주일 전에만 시켜도 그럴 뻔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말 기다렸더니 아유,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는 게 다는 아닌데 갑자기 눈물을 진짜 흘려서 당장 우리 새벽기도 시키자고 했더니 진짜 저 재미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미가 있어지고 지금 그렇게 성령 받으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예, 그럼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이렇게 정말 재미가 있어지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이 다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고난 없는 사람 어쩌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델이잖아요. 예, 고난 없는 사람 보고 자꾸 고난만 얘기하면 다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게 너무 인정이 되고, 정말 수준이 낮다 말씀을 통해서 아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맨날 고난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 그게 지금 다 눌렸던 게 막 터져 나오나 봐. 그죠? 그런 거 같아. 예. 그 앞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울어봐요. 네. 당장 울겠습니다. 네.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고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거기까지 갔으면 그거가 대단한 거지. 거기서 어떻게 가라 그러냐.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 나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일 등록비도 없다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낼 돈이 없다. 이제 그래야지 교회에서도 예상을 하고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 내고 갔더니 다 들여보내주더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제 원칙도 지키고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도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좀 없으시기를 바라고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게 돈 안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다음에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야 금요일 날 갔더니 다 들여보내주더라. 야 우리가 거기가 갈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돼서 항상 뭘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잘 됐겠죠? 설명을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예. 하여튼 간에 모태신앙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댕기다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학교 교회 집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가 있는데, 예. 근데 백 목사는 고난이 나로부터 왔다는 게 참 미안하네. 아유, 사건으로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유, 정말. 우연은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지. 근데 사실은 너무나 사역자 모임이고 들어올 때 이 고난이 없는 표정을 그렇게 하고 너무나 맹송맹송하니까 은혜가 안 됐잖아요.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게 내가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받으면은 사실은 이제 야, 그 고난이 없네 이런 소리도 기쁘게 드러내면 그분은 이제 성령 받은 거죠. 근데 고난이 없네 그런 말에 기분이 나쁘면 아직 이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제 말에도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으로 듣지 않아주기를 바라고 다 이렇게 구원되기를 바라서 우리 백성훈 목사님 같은 분도 오셔서 저렇게 변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 변화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네, 저도 변했는데 다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저의 어떠함인 줄 알아서 말씀이 필요한지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허락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허락하신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제는 회개하며 주의 때를 기다림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려요. 멸망한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누가 봐도 멸망한 여자 김미연입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셔가지고 힘드셨는데 저는 고난이 되래 자랑이 될까봐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울지 않으려고 저희 딸이 울지 말라고 그만 울으라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어린 시절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며칠을 굶어서라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간혹 어릴 때 순한 오빠랑 비교하면서 저를 키우는 것이 열 키우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듣고 자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또래 사촌들에게는 저의 환경은 부러움의 대상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저보다 환경이 더 좋아진 사촌들과 세월이 지나 만나 얘기하다 보면 말끝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 출장이 잦았던 아빠 덕에 저보다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허세가 있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마음이 살찐 자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여직원과 무슨 일이 있구나를 알 때
저는 너무 어렸고 평소 보았던 엄마와 다르네라는 정도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극장에서 식구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싸우시는 바람에 쫄쫄이 굶고 또 집에 돌아왔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애가 많으셔서 자기애에서 출발하신 모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엄마는 큰 이모가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안찰 기도를 받으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엄마가 출애굽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오빠,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초중학교 때 엄마를 따라간 부흥회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고 정말 그것이 믿어져 집에 돌아와 울며 아빠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니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셨고 재작년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신 상황에서 아빠에게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삶을 살아라. 해산의 고통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유언을 해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각 사람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기뻐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저를 담당해 주신 전도사님이 물과 불도 지나네라며 다시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물과 불이 지나는 인생인데 물에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청년년 때 철없이 장난으로 배운 담배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좋아해 둔 사람이 목회를 준비하는 사역자였고 자연스레 결혼을 하면서 목회자 아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자 아내가 장난으로 배웠던 담배를 끊지 못하고 남편이 사역하던 와중에도 피웠습니다. 너무 끊고 싶은데 되지 않아 울면서 피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술, 담배, 클럽 다 안 다니셨다고 했는데 저는 3가지 다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그거 속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3종을 다 해봤습니다.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시는데 저랑 이렇게 약간 세대 차이가 저는 나이트였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담배 피웠던 기억이 있고 진짜 울면서 피웠던 기억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 나눔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수고해 주는 바람에 목장에 오픈했고 오픈한 그날 바로 끊어졌습니다. 사모들이 주체가 되어 모이는 사모 내적 치유 세미나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기도 제목을 써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써낼 정도로 끊고 싶어 발버둥을 쳤는데 그 한 번의 오픈으로 제가 힘을 잃고 끊어졌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안 피우는 그 가증스러움이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데 이렇게 숨어서 울면서까지 피울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목장 탐방 갈 때마다 오픈되어지면 이렇게 탐방이 다 끝난 후에 찾아와 그러니까 저한테만 이렇게 오픈하시면서 이렇게 끊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참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인 것 같습니다. 언변이 좋고 책을 좋아하는 남편은 나름 사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공명심이 있던 남편은 그러니까 성도 10명 안팎으로 모이는 지하 교회에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교였던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많은 동료 사역자들도 자신 없어 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의 야망은 긍정의 힘으로 포장되었고 하면 되지 뭐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 모교의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교회를 옮겼고 교회 학교도 꾸준히 30명 안팎으로 모이는 가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사역 3년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셨을 텐데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은 남편의 문제라 생각이 되어져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수치를 줬다는 사실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4절에서 15절 큐티를 하던 중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부부가 한 몸인데 어떻게 남편 문제, 내 문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야망을 위해서 함께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만 싹 빠져나가는 고단수의 이기적인 패역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한 것은 너도 마찬가지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잠깐의 충격은 있었으나 아니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어라며 나의 야망을 다시 채울 계획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여호람이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와 같이 나 스스로 멸망을 인정하지 않는 부자의 마음으로 통곡하지 않고 심각성 없이 우리를 쫓아낸 그들 탓만 했습니다. 나의 확신에서 사로잡혀 있던 중 회사 사목으로 오라는 청함을 받고 갔던 회사가 다단계 회사였고 등재이사로 있던 남편은 피해액을 감당해야 했기에 1년 실형으로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주제 파악 안 되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음에 살찐 저하고 의논이 되지 않는 외로운 남편은 의논의 대상인 내연녀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마음이 살찐 부자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남편, 두 아이의 엄마로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께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세요라는 단메일에 수요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이 욥기서였는데 오늘 욥의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 인내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들어온 공동체에서 1년 수감의 세월을 아이들과 소풍 가듯 면회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전자서신으로 메일 큐티를 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7절 말씀으로 남편이 버렸으나 국률로 너를 모을 곳이라는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며 이른 비의 양육과 늦은 비의 목장이 절대 중수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정에 가정 중수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남편에게 왜 바람 폈냐고 물어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목자 모임에서 나눴더니 사라가 아브람한테 왜 바람 폈냐고 물어봤냐고
그다음에 레아가 이제 조강지처인데 왜 라헬이랑 함께 하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렴풋이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바람 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제가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처방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요번 야고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롭게 더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들이 한 2010년도쯤 고등부 빕스 캠프를 다녀온 주에 청소년부 목사님이 아들이 중1 때 엄마가 아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고 나눔을 했다고 남편 목을 졸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닌데 남편이 저의 목을 졸랐는데 라며 반박을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난감해 하셨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때 이 사건이 너무 어렵고 무서워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편과 아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라며 당신이 내 목 졸랐잖아 하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니야 옆에 있던 아들은 또 아니라고 엄마가 졸랐다고 목을 졸랐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팽팽한 이렇게 서로 오가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아직 미제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이 아직 안 되었어요.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제가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말씀이 없는데 얼마나 이렇게 악을 떨었을까, 얼마나 패악을 하면서 이렇게 달겨들었을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제 목을 이렇게 졸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르니까 저도 이렇게 숨이 막히니까 제가 살려고 남편 목을 졸랐겠죠. 근데 딱 그 조를 때 저희 아들이 그 장면만 딱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측한데, 그래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엄마가 졸랐다고. 중1이었던 아들이 바람난 사실을 알고 서로 목을 조르며 싸우는 저희 부부 모습을 준비물을 놓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때 창문 틈으로 이런 엄마 아빠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춘기 때 이런 사건을 함께 겪은 아들은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번아웃이 오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사과했고 아들은 다 알겠다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것이 대단한 거고 고맙다고. 그런데 덩치가 산많은 아들이 맥없이 더 이상 힘이 없어 얘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녀 우상이 있던 저는 준비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며 경건의 모양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며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이 자랄 당시 머리가 좋아진다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연질 캡슐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삼키지 못하면 영양제가 이렇게 물에 불어서 이렇게 점점 커져요. 우루사 같은 그런 이렇게 재질에 그게 이렇게 점점 커져서 삼키기가 힘든데 그것을 한 번에 삼키지 못한 아이에게 삼키게 하려고 매를 들고 먹인 적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 입학으로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시킨 적이 있는데 4차 시험까지 있는데 이제 3차 통과하고 마지막 부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 목회자 가정이 최종 면접에서 올랐다는 것은 학생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입학을 허락하는데 부모님 면접은 이제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면접인데 떨어졌던 거예요. 주님을 위한 글로벌한 아이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취지하고
나를 위한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나의 야망을 교장 선생님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나의 일렬의 모습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아들의 모습은 저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상담을 다니던 중 상담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신다고 하셔서 찾아뵙던 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는데 너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신교롱도 하고 직장에서 자리 잡는 듯 하니 말은 주의 은혜라고 하나 다시 나의 주제 파악 못하고 마음을 살찌우고 있었다고 그날 큐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상담 선생님이 부모 면담을 요청하셔서 간 날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인내가 부족한 나를 위해 되는 것들이라고 너무 인정이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들 교회만큼 많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니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나 봅니다. 결혼 후 7년 정도 지난 후부터 제가 남편을 머리로 두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살 자신도 없고 이혼녀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워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에 걸쳐 계속 이혼하자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 이혼 허락받고 싶어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응답으로 주시면서까지 이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청년부 목자와 신교롱을 했고 부부 목장과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조산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 몇 달 입원해 있던 첫날 말씀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이뤄주신다는 말씀이셨는데 며느리랑 같이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이뤄주시려고 사건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 사람이 되어줄 공동체에게 중보를 요청하자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이뤄주셔서 5대째 모태신앙인 손주가 태어났고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저희 딸도 역시 교회에서 신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마치 부부목장 하는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의 집사님은 한 분이 계신데 남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딸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 중에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위로도 받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있던 중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집으로 돌아가 가정 중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남편이 두려워 집에 돌아가시기를 꺼려 하셨는데 이 큐티 본문의 말씀에 힘입어 그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혼도 철회하면서 가정이 중수되어졌습니다. 집사님과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환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집에 들어가라고 한 우리가 너무 원망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망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정이면 가정, 목장이면 목장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신 모습으로 가장 후한 선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같이 되어졌습니다. 아유, 그런데 권사님 진짜 왜 그렇게 울어요? 네.
목사님 보고는 왜 안 우냐 그러고 어. 권사님 보고 왜 우냐고 이렇게 나는 이상한 질문을 맞아요. 합니다. 갱년기인가 봐요, 목사님. 아,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똑똑하시고 남편도 너무 똑똑한데 이렇게 목회를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4대째고 이런데도 목회를 안 되게 하시는 거가 너무 이상하게 이제 여겨지죠, 그죠, 여러분? 예, 다 모든 걸 갖추셨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이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왜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여기 있겠어요. 지금 이게 답이겠죠, 그죠? 예, 예. 되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은사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 보시고 모든 거 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참 이게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게 진짜 아닌가 봐요. 어렸을 때 너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그래도 금수저처럼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의미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남편이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를 그냥 부르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네. 들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실 목회를 안 하더라도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지금 네. 아들, 딸 다 이렇게 신결혼하고 그래도 또 이제 부목장도 가고 그러니까 사실 다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회도 잘 되고 다 이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목회를 해도 꼭 목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면접했는데 엄마 면접 다 해서 했는데 학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느 학교 떨어졌다고 그랬죠? 여기 독수리 독수리 그, 대학.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나도 우리 손녀딸도 이제 고난이 시작돼 가지고 예, 바로 집 옆에 대안학교가 있고 도리어 이제 공립학교 가려면 좀 이제 나가야 돼 가지고 가려면 이사 가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봤는데 글쎄 떨어졌어요. 걔도 내 손주로 태어나서 인생이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니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목사 그냥 그 손녀고 그냥 딸인데 떨어지대요. 예. 근데 별로 그냥 옆에 있어서 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손녀딸도 떨어졌으니까. 예. 근데 아까 저렇게 권사님이 면접을 가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네. 이렇게 잘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래도 이제 이 똑똑한 남편이 하여튼 우리도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그게 너무 이제 고난일 텐데 가는 거는 또 싫어하지 않는 게 또 어디예요, 그죠? 네.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고. 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라고 했더니 쪽팔려서 보기 싫대요. 그러게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면 너무 좋을 네. 건데 네. 우리 그런 분이 여기 이렇게 좀 되시거든요. 사모님만 나오시고 목사님은 네, 네. 이제 안 나오시고 그것만 딱 내려놓으시면은 될 것 같은데 요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 혼자 오셔서 구세오라 금수나 해가지고 지금 권사님도 되시고 초원님도 되시고 신결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안 된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셨죠?
안 되는 거 자꾸 그거 된다면 나는 아들 된다면 남편 된다면 아내 된다면 뭘 한다가 아니고 진짜 오늘 일용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건강으로 그렇게 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여튼 또 너무 이제 장르가 다른 고난을 또 들었죠? 아, 목사님 생각났어요. 왜 울었는지, 네. 왜 자꾸 우는지. 네. 다른 걸 바라네요. 그러죠? 네, 제 속내가 네. 다른 게 있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거 같으면서 은근슬쩍 기복이야.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를 막 그게 그 먹이려고 막 때렸다 그러시지를 않나. 그냥 뭐 그 저기 또 이 대단한 학교 그런 학교 사실 그 대한학교는 좋은 학교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데야. 예. 근데 보니까 인류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 자비와 국률 지금의 이 상태가 그러니까 자비와 국률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의 그 가장 밑바닥의 그 제의 소원은 그러니까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고 근데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한 어렸을 때 금수저 비슷하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막 팔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울어. 맞아요. 아까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눈물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내가 역시 분별을 잘하는 것 같아. 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질문을 생각했다는 게 그게 또 이 굉장히 굉장히 희망의 건설 가능성이 있는 역시 초호님이 다르세요. 그죠? 띵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턱대고 울지는 마세요 좀. 알맞게 우세요. 예. 아유 하여튼간에 너무 하기 어려운 이런 간증해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역했던 곳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빌어먹으며 살련이 박해당하면서 회사 사목으로 갔던 다단계에서 동족에게 사기를 친 자가 바로 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쌓았습니다. 쌓은 것은 썩었고 옷은 조비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머리로 두지 않고 자녀를 유익의 재료로 삼고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 못한 저를 불쌍히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의 인생에서 내가 믿나이다의 인생을 살라고 주신 사건들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자비하신 모습으로 가장 후한 선물로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말씀에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합니다. 부한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부해서 혹은 내 마음이 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쌓아놓고 의지하는 나의 재물, 나의 옷, 금과 은이 썩고 좀먹고 녹이 쓸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은 사역자 남편이 사역지에서 쫓겨나는 고난에서도 여전히 야망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살찐 마음으로 멸망을 인정하지 않아 남편의 바람과 이혼 위기까지 가서야 말씀이 들려 다가올 멸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포장하며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나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하나님의 그 투명한 빛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부하게 하는 재물과 옷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과 은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 열매 맺게 하신 주님께서 자비하시다고 긍휼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에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이혼의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니 이른 비의 양육과 늦은 비의 목장을 통해 중수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가정이 중수되는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십니다. 또 이혼을 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신결혼의 열매도 맺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꼭 필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임을 깨닫고 믿어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같이 열매 맺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취학부 교회와 청소년부 교회, 위도공동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후에 진행되어질 청년부 교회와 해외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시다. 은혜의 물결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대구 체프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질 광주 체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 말씀이 필요한 가정들이 나와서 살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먼저 깨닫고 전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한 영혼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가오는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어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제가 잘나서
나 스스로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 복된 자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서 복된 자로서 저의 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구원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100% 선하시다는 고백,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거주할 처소가 대구와 광주에 세워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가로막는 뿌리 깊은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 말씀이 필요한 한 가정이 처소로 나와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약부, 청소년부, 위도공동체 큐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말씀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큐페와 해외 아울리치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영혼 구원의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주의 때를 기다려 열매 맺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말씀이 필요한 그 한 영혼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